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6장입니다. 26장은 성도의 교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고백을 할 때에도 그렇고 뒷부분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고백은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 방대한 내용이 사도신경에는 굉장히 압축돼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성도의 교통.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 278쪽. 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죠. 우리 개체적인 사람을 놓고 볼 때에도 우리 외형적으로만 나타나는 걸 볼 때도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습니까? 요 얼굴 안에 보면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큰 솔밭 밑에 빤빤이가 있고 빤빤이 밑에 작은 솔밭이 있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어릴 때 막 놀이하면서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눈이 있어요. 눈의 역할이 참 크지 않아요? 근데 그 밑에는 또 오똑한 코가 있고 딱 굴속이 두 개가 뽕 뚫려가지고 온갖 냄새는 또 다 맡아요. 이게 다 기능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 얼굴 안에 포진해 있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어깨를 통해서 양팔이 붙어 있고 이 발은 아니잖아요. 팔은 팔이고 발은 발이죠. 성경에도 뭐 손이 발더러 야 너 나하고 달러 그러니까 떨어져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손은 있는데 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구이고 얼마나 걷는데 불편하고 힘든 게 많겠어요. 우리 몸 안에 전체적으로 이것이 다 그대로 붙어 있어야 건강한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지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리스도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혹은 그리스도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26장 성도의 교통에 대한 내용도 이게 서로 상호 관계를 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한 몸은 뭐예요? 온 몸이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느 것 하나라도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못하고 끊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신경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인대가 파손이 된다든지 뼈가 뭐 어떻게 된다든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원활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온 성도들은 이 수원성심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 손톱 밑에 조그만 보이지도 않는 가시 하나 들어가면은 요거 얼마나 신경 쓰여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빼내고야 말지. 그렇잖아요. 빼야 거치장스럽지 않고 아프지 않고 신경 쓰이지 않고 시원하잖아요. 오죽하면 알튼이 빠진 것 같겠다고 그런 말도 있을까요? 예, 참 이 치아가 아픈 것도 힘들지요. 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이라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즉 교회도 그러하니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헬라인을 이 이방인이라고 취급하고 아예 그냥 벽을 쳐놓고 관계를 안 하려고 그래요. 또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자기들이 지식인들이라고 유대인들 상종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어서 그런 사상들이 있지만 적어도 주의 부름을 받고 몸된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되었다면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게 많이 희석이 됐지만 좀 지방 색깔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경상도, 전라도 엄청나게 골이 깊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나라 민족이. 지금도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많이 이제 완화됐지요. 완화됐지만 이런 일들로 세상이 그렇다가 보니까 교회가 이런 함정에 빠진 교회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 선거철만 되면 그 교회는 목사님부터가 호남이거나 경남이거나 이렇게 다르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상대에 속하는 사람들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도 선거 때가 되면 난 누구 찍어야 돼? 이거 물어봐요. 저한테. 내가 가르쳐줬겠어요? 안 가르쳐줬겠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진짜예요. 그냥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 찍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정치를 가지고 판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있으면 안 돼요. 종과 자유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거를 벽을 다 깨버린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고 유명한 말씀이겠어요. 그 당시에 노예를 부리고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바울이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가 노예였었는데 주인의 재산을 훔쳐갖고 주랭랑을 놔가지고 어떻게 소아시아에서 로마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바울 만났어요. 변화됐어요. 새 사람 됐어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되돌려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천거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부터는 너 종으로 생각하는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너의 형제같이 생각해라. 그 당시에 노예가 물건 훔쳐갖고 도망가면 붙잡히면 그냥 사형감이에요. 교회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 신학이 성경의 바울 서신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성도의 교통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6장 내용 길지 않아요. 1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 아멘. 자, 다시 봅시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걸로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것은 오로지 성령과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이것이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도 6장에도 7 집사를 선별할 때에도 분명코 이 내용이 나와요. 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사람 뽑아내라. 그리고 이 귀한 교회 돌보는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설교에 전념하겠다. 사도들이 그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교회를 이루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본론 혹은 이 본질, 이 원칙 이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닐 때에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온전히 동참시키고 연합시키려고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뭐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뭐 이런 내용이 다 그 이유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맨날 뿌리 뽑히는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뿌리채 뽑혀가지고 그냥 메말라가 버리고 생명이 없어져 가는 이런 상황 되면 안 돼요. 오로지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이게 진정한 성도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들은 떠돌이. 이런 모든 성도들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는 참 좋은 거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취를 따라가려면,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교제를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올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성도의 교통에서 제1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려면 성령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성령과 믿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그분의 은혜 때문에 믿음 생활하다가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나아가려고 보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 따라오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너 자신부터 부정해.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자꾸 실패를 거듭합니까? 나를 부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산 재물이 돼야 되는데 산 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되면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재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뭐예요? 재물이 주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잖아요. 고난을 닥칠 때 주님이 그래서 나 따라오려면 너 자신부터 부인해라, 부정을 해라.
그래야 나 따라올 수 있다. 그리고 너한테 주어진 십자가가 있으니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랬어요. 벗어나도 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에도 그분의 죽음에도 동시에 그분의 반대 그 놀라운 부활에도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우리 주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님과 나와 어떻게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 예. 여기 말씀에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귐이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귐은 영적인 사귐이죠. 예.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서로 사귀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많은 인원들이 어떻게 맨투맨으로 할 수가 있고 그게 안 되죠. 그건 안 되지만 적어도 교회는 그래서 구분들이 있는 거예요. 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기관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구역이라고 하는 이런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도 나눠서 다시 소그룹으로 모여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적어도 그 작은 단위에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절이 그래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다. 나하고 주님은 막 직통계시를 받는 것처럼 그러면서 성도들하고는 너무 벽이 많고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이런다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삶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깨야 돼요. 이거를 무너뜨려야 돼요. 뭘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한 통이 돼버리게 하셨어요. 그냥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의 핏공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단 말이죠. 얼마나 중간에 막힌 담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두 개가 하나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이 교통 혹은 교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여기 나오는 여러 성경 구절 가운데 에베소 2장 5절로 6절 말씀도 따라서 해보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는 죽은 자들이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런 허물로 죽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여기서 살아난 자는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생명의 사람 새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함께 일으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에베소 2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지요. 로마서 6장 5절 6절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연합이 됐다면 그 주님이 죽으신 거고 나는 난 그때 안 죽은 거지 이거는 엄청난 오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내가 죽은 거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인정하는 자가 어떻게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죽음에 연합된 자가 부활에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나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나도 죽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거예요. 지금 그 로마서 5장 5절 6절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괜히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어디에 있습니다. 얘기해 준단 말이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이 되어 있는 까닭에, 가까이 옆에 분이 계시면 또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손 붙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요. 손 붙잡아 보세요, 옆에 분. 붙잡으라면 붙잡아요. 말 안 듣지 말고. 이왕 붙잡은 길에 조금 흔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은 이 말씀 그대로의 성도들, 권사님하고 나는, 집사님하고 나는 서로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봐요. 진짜 분위기 좋네. 제발 좀 이렇게 사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렇게 붙잡고 부둥켜 안고 집사님하고 나는, 권사님하고 나는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연합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과 연합된 자예요. 옆 사람하고 당신하고 나는 연합된 게 아니야. 당신하고 나는 달라. 당신은 너무 미워. 안 돼. 이러면 주님과도 연합이 안 돼. 성경에 분명코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용서 안 한다 그랬어요. 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내가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요. 제발 제가 원하는 건 투표하기 전에 하나 되시길 바라고, 훌륭한 목사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세 분 중에 한 분이 선택되겠죠. 훌륭한 분이라고 여러분 다 인정하시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아무리 귀한 분 오셔서 모셔놓고 여러분이 섬기지 않으면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고 문제를 삼으면 여러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모시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가 돼서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잘 받들고 섬기는 이런 교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이런 기도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 받고 행복한 신앙생활 해요.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한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 가지고 다른 지체와 어떻게 교통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교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은사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나중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높은 자리에 앉혀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나는 내려가려고만 하세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고만 하세요. 그러면 그냥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교만이고 그 사람은 절대 하늘나라에서 높아질 수 없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로 16절 말씀에
그 15절 중반쯤에 끝부분에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온 몸이 지체들이죠.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몸의 지체라고 아까 앞에 얘기했고 다 뭐예요? 마디마디가 있는 거예요. 마디마디가 전부 어떻게 돼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힘을 쓰게 만들고 일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도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머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 그랬잖아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데, 그런데 머리를 붙들지 않는, 인정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골로새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한 피차 덕을 세워, 여기서 피차 덕 세우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덕을 세워야 돼. 성도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게 덕이에요. 덕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뭐 충성은 잘하고 굉장한 일을 많이 해서 참 그런 면에서 보면 훌륭하고 좋은데 덕이 없어. 덕이 없어. 뭐 언어에 덕이 없다든지 행동에 덕이 없다든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쌓아 올린 것을 덕이 없어서 그냥 한순간에 싹 그냥 공든탑이 무너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또 그렇게 하도록 자꾸 조장하고 이끌고 가지요. 피차 덕을 세워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되게 하는, 안에도 밖에도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그렇게 유익되게 하는 의무가 있어요. 이 의무들을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행해야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위를 굉장히 강조했지요. 아름다운 성도는 행동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실체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 내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너는 그걸 뭘 가지고 보여줄 거냐? 한번 보여줘 봐라. 사실 보여줄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우리 주님께서 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그 의무들을 행해야 하는 이런 은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성경 구절 가운데 나오잖아요. 여기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후편이라고 보통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목사님이나 하세요 하고 입 다물고 있는데 따라서 하면 뭐 입병 나나요? 하면 좋잖아요. 다 아시는데 다 아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 받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영생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날 공동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은 별로 없지요. 지금 그렇게 박해가 일어나는 시대도 아니고, 옛날에는 근데 실제로 박해가 있었어요. 목숨을 내줘야 되는 이런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주님이 날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형제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사람들을 위하여 나도 헌신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크게 두 번째로 읽어보십니다.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들 상호 간에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봉사를 하는 일과 또한 그들의 각양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서로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네, 앞에 내용하고 좀 재론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자, 이제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공적으로 사적으로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여기서 공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는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게 첫 번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겁니다.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서는 다른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다른 일도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예배가 가장 우선시되고 앞장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어떤 걸 할 때에도 예배 드리고 하는 거예요. 수련을 할 때에도 예배 드리고 하는 거예요. 당회를 할 때에도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노회를 할 때에도 개회 예배를 드리고 하고, 총회를 할 때에도 개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공적으로 할 때 예배부터 하는 거예요. 예배부터. 예배 안 하고 시간도 없는데 이러면 안 돼요. 예배, 이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 예배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오후 예배는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빠지셔요, 보면. 근데 저는 그게 마음이 아파요. 아픈 게 좀 예배를 등한시하기도 하고 예배가 거부되어지기도 하는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 잘해야 될 일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 다음에 그들 상호 간에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자, 여기서도 뭐예요? 우리는 아까 피차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서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상호 간에 우리는 덕을 세워야 돼요. 예? 절대로 공동체 지체들 간에 덕을 세워야 돼요. 이거는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 내 가정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 때에도,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와 함께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덕을 세워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뭐가 있냐면 에너지를 주셨어요. 그 에너지가 뭐예요?
말씀이고 성령이에요. 이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덕을 세워야 돼요. 그냥 나 혼자만 잘하지 하고 그렇게 살면 덕이 안 돼요. 예? 그렇게 성령과 말씀 안에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때 그래, 그래도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100번 낫지, 칭찬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그냥 주는 대로 감사하다고 받아오시래요. 아니 콩나물 죄송해요 몇 대가리 더 가져오려고 몇 가닥 더 가져오려고 아이고 조금만 더 덤 주면 나 좋을 텐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주인이 가서 담아주면 아이고 우리 식구 많지 않아 가지고 이것도 많을 것 같아요. 덜어놓고 오는 사람도 있대요. 아니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대요. 성도로서 나는 손해 나는 것 같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렇게 그분하고 관계를 맺으면은요 그분이 다른 걸 줘도 더 줘. 경험해 보셨어요? 여기 일명 뚱땡이 아줌마라는 가게 있잖아요. 죄송해요. 그렇게 불려진다 그래서 저도 배웠어요. 그분 가게에 가면 저는 그분 가게에 잘 안 가죠. 남자니까 안 가는데 집사람이 다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자꾸 더 줘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더 줘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냥 그렇게 살면 덕이 되는 거예요. 덕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호 간에 덕을 세워야 돼. 이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봉사를 하는 일, 덕을 세워서 다른 신령한 봉사를 하는 일, 또한 그들의 각양의 능력, 그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서로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도 본이 돼야 되잖아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누굴 주면 나는 그만큼 없어지는 거 맞지요. 그런데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주면 채우시지 않겠어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 서로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지금 앞에 수식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야 되고 교통을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게 우리들이라 그 말인 거예요. 예? 이 같은 성도들의 교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 한다. 아멘. 예, 그렇게 계속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이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격의 본체를 소유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어느 면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긍정한다면 그것은 불경건하고 신성모독적인 것이 된다. 네, 조금 이해가 어려운 얘기도 될 수 있죠.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이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격의 본체를 소유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의 신격의 본체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어느 면에서는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우리인 건데 이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즉 앞에 이 내용과 그리스도의 신격의 본체를 소유한다고 한다거나 어느 면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덕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긍정을 한다면 그것은 불경건하고 신성 모독적인 것이 된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존재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스러운 삶을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예? 자, 여기 골로새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이 머리예요. 우리가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머리가 되시는데 또 그분은 근본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존재가 된다 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인데 또한 읽어보십니다. 성도들 상호 간에 갖는 교통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결코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네, 앞에서 뭐 물질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섬기고 이런 얘기들 나왔잖아요. 바로 성도들 상호 간에 갖는 교통 때문에 각자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권이 상실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침해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초대교회를 볼 때에 어떻게 합니까? 네 거 다 가져와, 다 내놔, 이런 데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자발적으로 갖다가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성경에 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물건이 서로 통용이 되고 어려운 이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이것은 뭐예요? 강제로 뺏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가 뭐 강제로 헌금을 뺏지는 않잖아요. 이 작정헌금에 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는 작정헌금 같은 거 잘 안 하지요. 한때 1970, 80년대에는 작정헌금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작정헌금 해가지고 예배당도 짓고 큰일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은혜롭게 그렇게 또 다 감당하기도 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작정헌금하면 꼭 시험 드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마치 작정을 하게 만들어요. 강사들을 초빙해가지고 부흥회하면서 뭐 얼마 할 사람 뭐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부흥회 그런 부흥회 안 해갖고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흥회가 노골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작정을 했는데 못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그 은혜 속에서 어떻게 주께 갖다 드린 거예요. 기쁨으로 드린 거예요. 빼앗은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바로 상호 간에 갖는 교통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권이 상실된다든지 침해되는 게 아니다 라는 내용인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인데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거는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땅을 팔아가지고 다 바칠 것을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팔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고 이거 다 갖다 바치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오니까 얼만큼은 갖다가 숨겨두고 얼만큼은 가져갔다고 돼 있어요.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밖에 몰라요. 베드로는 그런데 무슨 천리안도 아니고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왜 진실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안 한 것이 문제지 강제로 빼앗으려고 한 것이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어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6장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은 성도의 교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된 우리들은 뭐예요? 서로 연합이 돼 있어야 되고 서로 교제를 이루고 교통을 해나가야 된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6장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자들로 말씀에 근거해서 보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6장 성도의 교통에 대한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수원 성심교회의 지체가 되어 주님의 한 몸에 붙어 있는 연합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교제하고 사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이런 거룩한 역사들로 아름다운 교회로 훌륭한 교회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지역사회에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우리 수원 성심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